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 1서 3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좀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다고, 또 반갑다고, 또 은혜 받자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요한 1서 3장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자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 한 주간 동안 사랑을 실천하느라 애를 쓰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셨습니까?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또 사랑받으려고 하기보다 베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셨습니까? 또한 영혼 없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이 가득하여서 그 흘러넘치는 사랑을 실천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박수를 받을 만한 사랑의 실천들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이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 월요일만큼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제가 침대와 물아 일체를 경험하며 편하게 쉬고 싶은 그런 날이 월요일인데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공원을 갔었습니다. 딸이 원해서 놀이기구를 탔는데 단 한 번 놀이기구를 타고 나서는 멀미와 두통 증세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딸이 놀이기구를 타는 걸 좋아해서 더 타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속이 메스꺼리고 머리가 아파서 거절을 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이렇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우리가 받은 사랑 말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나 또한 열심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은혜로 받았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지만 받은 것이 바로 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사랑을 받았는데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하고 또 감사하고 계십니까? 혹시 주님께 받은 이 사랑, 이것에 대해서 감동이나 감격이 그리 크지 않으신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지 않은지 좀 고민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았기에 너무나 감사해야 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감격이나 감동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내가 사랑을 그리 많이 실천해 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랑을 많이 실천해 봤다면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알고 있는데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기에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성적으로는 알 수 있어도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기에 그렇게 우리가 감사와 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을 내가 직접 실천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이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죄 사함을 받은 것이 내 공로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기에 어떻게 보면 공짜로 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공짜로 받은 것처럼 느껴지기에 우리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우리는 그냥 있으면 받은 것인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속이 조금 메스꺼리고 머리가 살짝 아픈 것 때문에 더 이상의 사랑의 실천을 지난 월요일에 포기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실천하셨다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려고 하니, 또한 사랑을 받기보다 베풀려고 하니, 말로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해 보려고 하니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을 타인에게, 우리 가족에게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와 감격 가운데 나도 사랑을 실천하고, 또 나의 사랑의 실천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게 되는 이런 사랑의 선순환, 이 아름다운 선순환이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자신이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아름답게 실천한 한 사람의 예화를 통해서 우리 말씀의 문을 좀 열기를 원합니다. 이 힘든 사랑을 실천한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한 번쯤은, 아니 자주 들으셨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원시림의 성자라고 불렸던 알베르트 슈바이처입니다. 그런 연고가 전혀 없는 아프리카에 가서 의료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분야에 아주 두각을 드러낸 사람이 이 슈바이처입니다. 음악에 재능이 있어서 피아노는 물론 파이프 오르간을 어린 나이 때부터 연주했다고 합니다. 대학에서는 철학과 신학을 공부했고요.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는 파리로 베를린으로 유학을 다니면서 먼저는 철학 박사학위를, 그 다음에는 신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신학과 철학 분야에 어떤 업적을 남기면서 유명한 논문들을 쓰면서 동시에 그가 어린 시절부터 했던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의 생활을 계속했고요. 또한 오르간 연주뿐만 아니라 오르간을 개량하는 데도 많은 업적을 남겼던 것이 이 슈바이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1905년에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프랑스 선교단에서 아프리카에서 의사가 없기에 작은 질병에도 수많은 사람이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이야기를 들은 후에 그 슈바이처는 자신의 삶의 방향을 전환합니다. 여러 분야에서 대단한 업적을 남겼던 그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주신 사명을 향해서 발걸음을 걷기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로 그 해부터 모교에 들어가서 의학을 공부했고 1913년에는 의학 박사학위를 취득합니다. 그리고 그 해에 바로 지금의 현재 가봉 공화국의 랑바렌이라는 곳에 가서 의료 선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역 초기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의료 기기들을 준비하고 의약품을 구입하는 데 큰 비용들이 있어야 했기에 그것을 구하는 어려움도 겪었고, 또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서 의료 선교가 멈추게 되었고, 또 포로로 잡혀서 수용소에서 생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이제 세계대전이 멈춘 후엔 다시 자신의 사명지였던 랑바렌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그가 2차 세계대전 기간 중에는 물론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슈바이처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그가 힘겹게 쌓아올린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아프리카로 갈 수 있었던 그것은 무슨 이유이겠습니까? 바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사랑의 실천이 선순환을 이루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차 세계대전 후에 세계가 다 어려운 그런 시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랑바렌에 가서 병원을 짓기 시작했을 때 많은 후원자들이 협력하여서 병원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병원 건물만 세운다고 다가 아니었죠. 아프리카에 무슨 의학 대학들이 있어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있었겠습니까? 전 세계 수많은 곳에서 이 이야기를 들은 많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자원함으로 이 병원에서 헌신하고 섬겼다고 합니다. 비록 이 슈바이처와 같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애를 써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실천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서 우리 교회가 사랑이 가득한 교회, 또한 우리의 가정들이 사랑이 가득한 그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도 이 아름다운 선순환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함을 통해서 사랑의 선순환이 시작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 이 구절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봐도 책망할 것이 없는, 우리의 삶이 내가 보기에도 완전한, 죄 없고 아주 순전한 그런 삶을 살아서 스스로에게 어떤 뭐라고 할 것이 없는 그런 삶, 그런 삶일까요?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에 죄가 없는 완벽한 그런 삶을 우리의 능력과 우리 힘으로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믿음,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의 삶이 조금은 부족할지라도 스스로를 책망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나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이 사랑의 선순환의 그 시작, 그것은 바로 내가 먼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시작하는 것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받아야지 사랑의 선순환이 시작되는데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까요? 우리가 가장 쉽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예배입니다. 가장 쉽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예배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또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또는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아내와 남편이, 부모님이 한 주에 딱 한 번만 사랑해 준다면 그 가정 얼마나 슬픈 가정이겠습니까? 가정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한 주에 단 한 번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일주일에 단 하루만, 그리고 그 하루에서 1시간만 사랑한다면 그 가정이 얼마나 아픔이 많은 안타까운 가정일까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매일마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가가지 않을 뿐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 은혜를 매일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장 받기 좋은 방법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좋은 교회에서는 매일마다, 날마다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물론 새벽 예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연애를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람도 매일 만날 정도로 열심히 있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매일 새벽을 깨우는 것, 이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매일이 조금 어려우시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월수금이나 아니면 화목토, 이것도 조금 힘들다. 그러면
월목이나 화금, 수토 이것도 힘들다고 하시면 요일을 좀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힘들면 날짜를 정하시는 거예요. 1일, 11일, 21일. 나는 이렇게 저렇게도 새벽을 깨우는 것은 나의 인생에 있어서 불가능하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요 기도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수요일 오전 10시와 수요일 오후 8시 두 번이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다행인 것이 2부 예배 때는 이렇게 농담처럼 이렇게 진행되는데 1부 예배 때는 너무나 진지하셔서 제가 수습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너무 이것을 다큐멘터리로 받아들이셔가지고 너무 진지한 표정이시더라고요. 제가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 우리 교회에서 예배는 누가 드려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새벽 예배가 있고 수요 기도회가 있고 주일 1, 2부 예배가 있고 또 교회 학교 예배가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마음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어떻게 예배를 또 얼마나 예배를 드렸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날마다 새벽 예배가 있고 수요 기도회 주일 1, 2부 예배가 있는데 이 모든 예배를 거의 빠지지 않고 들으시는 분은 한 분 계십니다. 한 분. 그분이 우리 교회 최고령 80이 넘으신 집사님 한 분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또 지난 수요 예배에는 평소보다 8배나 많은 숫자가 수요 예배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 전주까지 수주 동안 저희 가족을 제외하면 한 분만 수요 기도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한 주는 그 참석하시는 집사님이 외근을 나가서 식사도 못하고 예배를 참석하시는 그런 일이 있으셨습니다. 개척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수가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함을 통해서 몇몇 사람들이 사역을 감당함을 통해서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탈진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원주 좋은 침례교회는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함을 통해서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새벽을 깨우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 모든 분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일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붙잡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매일 새벽 예배를 나오라고 하면 작아지는 아픔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이제는 우리가 실천함을 통해서 이 선순환의 완성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22절 하반절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행하라고, 우리에게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23절을 보시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사랑할 것이니라. 이것도 또한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에서 사랑할 것이니라, 이 내용은 원어를 보시면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답니다. 이것은 이 사랑이 변함없이 계속 지속되는 그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에 그 받은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받았기에 사랑해야죠. 그런데 그것이 희생을 동반하기에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이 사랑을 받으려 하기보다 먼저 사랑을 베풀고 미워하기보단 사랑하고 말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도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타인을 위해서,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하라는 것, 또한 더군다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우리에게 주신 또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비슷한 구절로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또 오늘 본문 22절 상반절에서도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안에,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받는다고, 구하는 대로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물론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 먹도록 나에게 그 마음을 달라고, 그 사랑,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신다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는다고 분명 말씀하셨기에 이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한 집사님께서 제게 카톡을 보내오셨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미워했던 사람을 사랑해 보겠다는 그런 카톡의 내용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착해지기로 마음먹었다고, 또한 쉽지는 않겠지만 마음속에 있던 미움들도 조금씩 지우겠다고, 애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얼어붙었던 마음을 예수님께서 녹여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셨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다고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내려달라고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하려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정말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이 됩니다.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실천한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주신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물론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예화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옛날 하와이 군도 중에 한 섬인 모로카이 섬, 이 섬에는 한센병 환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문둥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질병인데요. 어느 날 이 섬에 멀리 벨기에로부터 한 신부가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이 한센병자들 앞에 서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센병 환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건강한 몸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만약 우리처럼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면 그렇게 쉽게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난하고 조롱했답니다. 전도의 문이 처음부터 굳게 닫힌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결코 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주님 주신 사명이 있기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수일간 고민한 끝에 이 신부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에게도 한센병을 주셔서 저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기도한 후에 시간이 조금 흐르고 얼마 후부터 자신의 감각이 점점 무뎌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썹이 빠지고 관절이 떨어져 나가는 한센병이 그에게 찾아오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는 그가 한센병 환자의 모습이 되어서 다시 한센병 환자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사랑하는 동료 여러분, 그리스도는 한센병에 걸린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짧은 한마디로 시작된 설교를 통해서 그 자리에 모여있던 수많은 한센병 환자들이 정말 전기가 온몸을 지친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감동을 받고 그 섬에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것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사랑의 실천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수많은 한센병 환자들이 회개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선순환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슈바이처와 같이 또 이 다미엔 신부같이 이런 정도의 희생과 실천은 하기 쉽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못 미칠지언정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내가 있는 직장과 사업장에서, 또 학교에서 이 사랑을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내가 사랑을 실천함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사랑이 가득한 교회, 우리 가정이 사랑이 가득한 가정, 내가 있는 직장과 사업장이 사랑이 가득한 그런 직장과 사업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아름다운 선순환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먼저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후에는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은, 그런 사랑의 마음들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나를 택하여 부르신 주님,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아버지, 이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있기에 내가 이제는 그것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물론 아버지 미워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실천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슈바이처와 같이 자신의 모든 이루어놓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또한 다미의 신부같이 자신의 건강을 아버지 포기하면서까지 하지는 못할지언정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귀한 마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마음 주셔서 우리 교회에서, 또한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직장과 사업장에서, 우리 학교에서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이 사랑의 곳이 되기를, 우리 가정이 사랑이 가득한 가정, 우리의 교회가 사랑이 가득한 교회, 또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이, 우리의 학교가 사랑이 가득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내 노력과 애씀으로가 아닌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 또 주님께서 그 귀한 마음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받은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실천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내가 이렇게 쉽지 않은 사랑의 실천함을 통해서 내가 있는 그곳에 사랑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사랑을 먼저 실천함을 통해서 그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또한 그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모두가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이 사랑이 가득한 곳이 되는 아름다운 선순환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내게 부르신 이 사랑을 실천하는 이 노력들을 통해서, 예씀을 통해서 나뿐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이 사랑이 가득한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 이 아름다운 사랑의 선순환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에 임하여서 그 사랑의 선순환을 말미암아 내가 사랑을 실천함으로 내 옆에 있는 누군가, 또한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변화되고, 또한 그들의 변화로 말미암아 모두가 변화되어서 주님 주신 이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의 선순환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소수가 사랑하기에 애쓰고 힘들고 지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가득한 교회, 사랑이 가득한 가정, 사랑이 가득한 직장과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또한 이 귀한 사랑의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 사랑의 마음을 또 달라고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사랑으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먼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또한 3일 전 오전과 저녁에 간절히 부르짖게 하여 주시며, 또한 주일에 주님전에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득한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도록, 세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때로는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있지 않으나 우리가 타인에게, 또한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담대히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느 때도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건 귀한 믿음, 귀한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람을 구별치 않고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그곳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상대방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그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러고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그런 귀한 내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 그 모든 곳들이 사랑이 가득한 그런 귀한 곳, 이러한 아름다운 사랑의 선순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예물 가운데 주님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세상에서 실천하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